에베소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슬럼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금은 은퇴했지만 골프 선수 박세리가 나와서 자신이 선수 시절 슬럼프로 인해서 힘들었던 때를 언급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 시즌 후반기에 박세리 선수에게 슬럼프가 찾아왔는데 그때가 바로 그 LPGA 명예의 전당 포인트를 다 획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직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골프 선수라면 그야말로 LPGA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게 최고의 꿈인 거죠. 그런데 그 포인트를 다 얻고 입성하기 그 직전에 시합을 나가게 됐는데 골프를 치는데 감이 조금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갑다 싶어서 그 다음 때에 출전을 했더니 더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박세리 선수는 슬럼프 기간 동안에 자신이 어제와 너무나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가 그 필드에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지 상태와 같았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예 골프를 칠 수 없을 정도로 그 시간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지옥과 같았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세리 선수는 그 슬럼프를 통해서 앞만 보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선수로서 두 번째 LPGA 명예 전당에 입성한 선수가 있죠. 그 선수는 바로 박인비 선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인비 선수는 총 선수 시절 3번의 슬럼프를 겪게 되었는데 2009년에 그 슬럼프가 찾아왔는데 얼마나 그 슬럼프가 길었던지 자신을 후원하던 후원사들이 다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골프를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긴 슬럼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박세리 선수나 박인비 선수 모두에게 인생에서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과 같은 슬럼프를 중요한 것은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두 선수는 한국인 여자 골프 선수로서는 대성한 선수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슬럼프라는 것은 비단 운동선수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슬럼프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슬럼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슬럼프는 찾아오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로 영적 침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 침체를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단연코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아합 왕 하면 여러분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왕 아닙니까?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 엘리야가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워서 통쾌하게 승리를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불안해했던지 그는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유다 나라의 그것도 제일 먼 끝쪽인 남쪽 끝인 부엘셀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무려 200km가 됩니다. 상당한 그렇게 먼 그 길을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급격한 탈진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번아웃되게 되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제 목숨을 제발 거두어 가주십시오 라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엘리야에게도 슬럼프와 같은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지 슬럼프와 같은 영적 침체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와 같은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침체인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슬럼프를 주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싸움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즉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가져다주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식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욕망과 본능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에베소는 인구 25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했죠. 여러분,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자꾸만 그것들로 인해서 뭔가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독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요. 중독이 될 만한. 그런데 이 어느 순간부터 이 에베소 도시가 술과 도박 그리고 음란과 태폐적인 놀이 문화들이 그야말로 질비할 정도로 만연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열정을 다해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세속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참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 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예를 들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교회에 관련된 책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사탄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그 영향이 교회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해낼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사탄 마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도 확진을 받고 저도 확진을 받고 인간적으로 보면 면역력이 떨어졌어. 제가 누구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면역 체계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탄 마귀들이 그 교회의 생일을 원로 목사님도 못 오게 하고 저도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선임 장로님도 못 오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다양하고 그야말로 교묘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처럼 평범하게 생각하고 그냥 우연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당당하게 싸워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여러분 이 노뎀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려고 그렇게 기도할 만큼 무기력하게 만들고 넘어뜨렸던 그 대상이 여러분 정말 아합 왕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죠. 사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영적 침체를 주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딱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기쁘질 않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싹 사라져.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나에게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말씀 현장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질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 저도 영적 침체가 오니까요. 성도들을 품어야 될 성도들을 귀찮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주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슬럼프와 같은 영적 침체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절대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침체인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만전무장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슬럼프가 왔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슬럼프를 이겨낼 만한 힘이 내 안에, 그것을 딛고 일어설 만한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고대 로마의 군사 무장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악한 날이 능히 악의 영들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유행은 지났지만 최근까지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포켓몬 빵입니다. 사실 그 빵이 인기 있다라기보다는 그 빵 안에 들어있는 띠부실이라는 스티커가 사람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았죠. 그 띠부실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고 편의점과 마트를 다 휘집으면서 그 빵을 순식간에 다 사갑니다. 저도 우리 막내가 한번 사와서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빵 맛있더라고요. 맛있기는. 그런데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포켓몬 가오레의 게임이 나왔습니다. 이 게임은 지금 홈플러스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게임을 통해서 포켓몬 칩을 얻는 것인데 이것 또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켓몬 빵 안에 있는 띠부실 스티커나 이 포켓몬 게임 안에 나오는 이 칩이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각종 캐릭터들이 그 안에 나오고 그 캐릭터들마다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치가 더 좋으면 좋을수록 그 가격도 비싼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캐릭터를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 청소하러 몇몇이서 나와서 청소를 다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NC에 있는 곳에 가서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참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의 소리가 막 큰 함성 소리가 와 하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고개를 들러서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봤더니 그 NC 4층에 포켓몬 가오리 게임기가 2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누군가가 이 포켓몬 게임을 통해서 5성칩, 별 5개의 5성칩을 뽑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함께 너무 기뻐서 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오락게임이나 카드게임에도 힘이 있는 자가 그리고 쉽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려면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 절대로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강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관계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사단은 더 힘이 세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종로를 타게 되고 내 본능대로 살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슬럼프와 같은 영적 침체를 가져다주는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최종적인 목표이자 전략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오늘 말씀의 근거에 따르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럼프와 같은 영적 침체를 가져다 주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그것을 걷어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슬럼프와 같은 영적 침체를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슬럼프와 같은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왜 오게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될 때에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더라도 그 기간은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신앙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전 교회에서 그 정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교육자들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육자들 대항을 시키는데 제가 그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하기 싫었었어요. 그때. 그런데 어거지로 하다가 넘어지면서 이 회전근개 안에 있는 그 하나가 아예 이게 너덜너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3개월을 고생했는데 저 진짜 이 회전근개 이게 아픈 곳이 이렇게 허리 통증 저리 가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년에 가서 낫기는 나았는데 그때 그 의사가 유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시는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옆에 있는 그 회전근개에 있는 것을 묶어서 수술을 해서 묶으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수술하기에는 너무 아니다. 염증이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당신에게 주는 이 주사는 옆에 있는 근육을 단련시켜서 여기 이 아픈 것을 못 느끼게 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한 4번 가고 나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근육을 여러분 운동시키지 않으면 물렁물렁 하겠죠. 단단해지지 않겠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드롬조항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결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전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